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일하시고 뜻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취하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갈급해하는 저희들,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며 예배 속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오나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지 못하고 내 욕심을 기준으로 하여 살 때에 세상 사람들에게 비방을 받고 비난을 받고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음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비난하고 조롱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는 확실하게 믿고 아버지 앞에 예배하오니 받아 연락하시고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진리의 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 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심이요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고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아멘.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어서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바라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창세전에 저들을 택하사 주님의 자녀 삼으시고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하시며 주님만이 구원자이심을 확신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만물이 푸르름을 더해가는 이 때에 복잡 분주한 세상상 가운데도 한량없는 은혜를 온전히 지켜주시고 거룩한 성의를 허락하사 저들을 성전으로 인도하여 기도와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됨에 감사를 드립니다. 뒤돌아보니 저들은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범사에 감사하지도 못하고 세상의 흐름에 따라 편의주의에 휩싸여 주님과의 영적 대화인 기도도 게을리하였습니다. 혼자 고립하여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이 핑계 저 핑계로 주님만을 오롯이 사랑하지도 못하고 이웃도 제대로 사랑하지도 못하였습니다. 나의 기준으로 이웃을 판단하고 행동하고 세상의 비바람이 불 때 주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등 저들의 허물과 지약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존귀한 예배가 되기를 간구하옵나이다. 주신 말씀에 아멘으로 하답하며 예배의 구경꾼이 아니라 함께 기뻐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저들을 각 전쟁과 각종 재난과 온갖 위험으로부터 온전히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 삶의 주인은 주님이시며 늘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00년 전 선교사님들의 헌신과 믿음의 선진들의 기도와 열정으로 이룬 많은 열매를 따먹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갖기 위하여 우리에게 최대 역량으로 국내의 선교에 온 힘을 기울이게 하옵소서. 이처럼 아름답고 좋은 교회에서 주님을 섬기게 하시고 성령께서 함께하사 연년 부흥성장케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물질이 만연한 이 세태 속에서도 우리 교회가 구원의 방주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시며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현상 유지에 급한 것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꿈과 비전으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며 규모가 큰 교회가 아니라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며 저들은 종으로 순종의 삶을 살도록 성령께서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각 기관들이 날로 질적으로 양적으로 성장하기를 기도하며 병중에 있는 성도님들 주님의 성소로 깨끗하게 낫게 하시며 여러 가지로 어려움에 찬 성도님들 기도로 극복하게 하옵소서. 해로 나가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 성령께서 인도하사 주님께서 원하시는 왕성한 선교 활동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부족한 것과 이태한 것을 면하게 하시며
온전히 지켜주옵소서. 저희들은 기도와 호언으로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백척간도의 풍전등화 같은 어려움에 처해 있사오니 온전히 안보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으며 의지하는 자가 늘어가게 하시고 대통령을 비롯한 이정자들이 주님을 경외하며 나라를 잘 다스리며 국민을 온전히 섬기게 하옵소서. 정치적으로 이 나라가 안정되고 경제적으로 여러 어려운 상황을 이겨나가게 하시며 사회 등에서 안정을 이루게 하사 흩어진 마음을 하나로 모아 닥친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실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사 주시는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은혜 받는 저들 되게 하옵소서. 저 천국을 소망하며 이루와 은혜를 받아 범사에 늘 감사하며 겸손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사 주신 사명과 직분도 온전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정성껏 준비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다시 오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5장 12절에서 21절 말씀까지 신약성경 213페이지 주보이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치매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저기에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거를 읽음이라 하더라. 아멘.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요, 만남 속에서는 드릴 것이 있고 받아야 할 것이 있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는데 시간도 몸도 마음도 이제 물질도 기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하여 드린 이 예물을 받아 연락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성도들이 경제적인 일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거나 곤란에 처하지 않도록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구석구석이 채워 풍성케 하시되 우리의 삶이 허물어지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아버지여 때를 따라 필요한 것으로 넉넉히 세밀하게 아시고 전지하신 하나님, 성도들의 가정과 개개인의 모든 삶을 헤아리시고 믿음으로 물질로 육신의 건강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드릴 수 있어 감사하옵고 이 땅에 틀림없이 다시 오시고야 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3남녀 전도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강사는 대구 예일교회 심호하시는 유병호 목사님입니다. 성정은 집사님 사론 찬양대 소프라노 파트에 임명을 합니다. 그 외에는 사랑의 게시판을 참고하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가대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 사도행전 15장 말씀을 읽었는데 앞도 모르겠고 뒤도 모르겠고 또 읽은 부분마저도 모를 겁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이 중간 토막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뭔지
여러분이 영안을 뜨고 귀를 열고 들으면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역사를 통해서, 이때 주어졌던 상황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메시지를 깨닫게 될 겁니다.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지도자는 지식이나 IQ보다는 인간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회사를 경영하든 정치를 하든 뭘 하든지 간에 인간에 대한 이해는 가장 중요합니다. 인간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지도자도 될 수 없고 사장도 될 수 없고 심지어는 직원도 장사도 아무것도 안 돼요. 인간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그 과학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인간이거든요. 최근에 경영자 성공 사례 발표의 데이터를 보니까 성공한 기업가들 또 성공한 지도자들의 그 데이터에 IQ가 차지하는 것은 20%예요. 나머지는 뭐냐? 감성지수, 이모셔널 쿼션트라고 그래서 EQ라는 거죠. 또 AQ도 있죠. 유추력도 있고. 근데 일단은 인간을 이해하는 데는 EQ라는 감성지수, 사람을 알고 사람의 감정과 감성을 이해하는 거, 이거를 많이 이해하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고 경영도 하고 크게 하더라는 거죠. 감성지수가 높아야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고, 내가 감성지수가 높아야 사람을 잘 다스려서 사람들로 하여금 창의력을 발휘해 낼 수 있도록 끌어내는 거예요. 경영자들은 똑똑한 사람들을 뽑잖아요. 직원으로 똑똑한 사람을 뽑았으면 그 똑똑한 머리가 현명하고 영리하고 능률적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머리를 지배하려고 하면 안 되고, 이미 머리는 그들이 갖고 있어요. 그 머리를 움직이게 하는 것은 감성이에요. 연구하는 사람들도요, 기분이 나쁘면은 모든 게 스탑돼 버려요. 글을 쓰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밥하는 사람도 한 가지일 거예요. 기분 상해 버리면은 내가 손끝에 열이 나면은 음식이 맛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손이 따뜻한 사람은 음식을 한 맛이 없어요. 초밥 같은 거 드드고는 못하고, 이 손끝이 차가운 사람이 뭐 핵포산인가 뭔가 나와가지고 음식을 잘 하는데, 근데 열을 받아 버리면 음식을 하면 맛이 없겠죠. 그러니까 열 받아가 잘 되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똑똑한 머리를 잘 활용이라 그러면 좀 이상할까? 차후간 경영자는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마음을 다스려야지, 그들의 머리를 다스리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근데 기분이 좋으면은 창의력이 생기는 거예요. 기분이 좋으면은 주인을 위하여, 사장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거예요. 기분 좋게 하면 능률도 올라요. 근데 똑똑한 경영자는 그렇게 하는데, 이게 안 되는 사람은 큰 일을 못 하죠. 근데 이게 이런 정신이 사실은 전부가 다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성경은 인생의 준거 기준이다. 교과서라 그러잖아요. 히브리서에 보면은 13장에 보면은 너희를 인도하는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내가 회사의 사장이라면은 내 일을 하는 직원들을 즐거운 마음으로 일하게 만들어야지. 그들의 근심으로, 이 말은 기분 나쁘게 해서 일을 시키면은 너한테 도움이 안 된다. 네한테 유익이 없다. 이 말씀이 모든 경우에 다 해당이 되겠죠. 이번에 누리호를 성공적으로 발사를 했는데 앞으로는 또 좀 더 두고 봐야 할 일도 있겠지만은, 그 사람들이 연구직에 있는 사람들, 머리를 쓰는 사람이라고 해서 머리만 쥐어 짜내면 안 돼요. 그들에게 기분 좋게 연구할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이 그 말을 하더만 인터뷰할 때 좀 사기를 좀 높여달라고, 사기를 좀 높여달라고. 사기가 올라가면 머리가 잘 돌아가게 돼 있어요. 왜? 여유가 있거든요. 거기에 감성의 기름을 쳐주고 기분이 좋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자꾸 머리만 쥐어 짜내면은 일하던 것도 스탑돼 버려요. 발전이 없어요. 그래서 대통령은 자기 IQ로 정치를 하는 게 아니고, 보좌관이나 장관들이 창의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좋은 기운을 불어넣어주고 기분 좋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야 건강한 지능을 발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옛날에 그런 말 있잖아요. 나라님이 덕망이 없으면 되는 게 없다고. 나라님이 덕망이 있어가지고 장관들이나 밑에 사람들을 기분 좋게 그리고 건강한 지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래야지. 이 나라님이 덕망이 없으면은요, 나라야 망하든 말든 간에 우선 장꾀를 부리고 건강하지 못한 병든 정책을 내놓는 거예요. 초대교회 당시에는 정치는 비록 로마의 치하에 있었지만은 유대인들에게는 영적 지도자가 필요했습니다. 영적 지도자야말로 마음에 거침이 없어야 성령의 음성을 듣고 영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소통이 막히지 않는데, 영적 지도자의 영안이 어두워지니까 이스라엘 나라는 스스로 자멸을 초래했어요. 로마 치하에 그냥 살 때는 그냥 아무런 불편함이 없었어. 그런데 결국에는 종교 지도자들이 떠들어가지고 백성들의 밀란을 일으키고 함성을 불러일으켜서 완전히 패망해버리는, 지구상에서 나라가 없어져 버리는 그런 일이 2000년 전에 있었잖아요. 이게 다 종교 지도자들, 구약에도 보면 에레미야 선지자 같은 사람들은 얼마나 나라를 위하여서 왕을 책망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런 정도의 권위가 있어야 돼. 그거는 누가 높여줘서 되는 게 아니고, 옛날에 구약시대의 장로라고 하면 엘더, 연장자이면서 리더, 그 누가 투표를 해서 뽑는 게 아니고 저절로 권위가 있는 그런 위치에 저절로 올라가는 거예요. 동네 가도 어르신이 한 분씩 있잖아요. 뽑아서 하는 건 이장이고, 이장 위에 덕망이 높은 어른, 그게 구약 성경이 말하는 장로예요. 그런 영적 지도자가 있어야 되는데, 영적 지도자가 없으면 나라는 망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면 나라가 망했는데도 불구하고 주 70년에, 예수님은 33년에 돌아가시고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했거든요. 그럼 초대교회는 최소한 70년 이후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떠들어요. 오늘 15장 2절에 보니까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그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이에요.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성경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다는 건 참 심각한 문제죠. 도대체 무엇 때문에 다툼이 일어났느냐? 바리새인들의 생각에는 이방인들에게는 구원이 없고,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을 전해도 구원이 없고, 아니 복음을 전해서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이 많아지면은 기뻐해야 할 일 아니에요? 그런데 호사다마라고 마가 끼어서 바리새인들은 그게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좋아하기는커녕 거기에다가 자꾸 장애물을 갖다 장치를 하는 거라. 이방인들도 뭐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둥,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둥, 치들도 못 지키는 조건을 자꾸 가로막는 거예요. 일을 자꾸 방해하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하는 말이 7절 읽어봐요.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베드로가 그래요. 나도 유대인이잖아. 나도 이방인들 구원받는 거, 나는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없는 줄로 알고 하나님이 가라고 했을 때 나는 음식도 가려서 먹었던 사람이야. 응? 음식도 함부로 먹지 않고 율법대로 먹었던 사람인데, 내가 이방인들에게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해? 나는 그런 생각이 1도 없었던 사람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더라. 로마의 군대 장교인 고넬료가 사람을 보냈는데, 내가 그때 마침 옥상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베드로 선생님, 우리 대장 고넬료라는 분이 베드로 선생님을 초청해 오라고 합니다. 그때 마침 또 베드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면 네가 가라 그랬어. 따라가라. 아무 소리 하지 말고 따라가라. 다 기도가 딱 일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갔더니 이방인 고넬료 장교, 이방인 로마인이란 말이에요. 사실 유대인들은요, 그 로마의 치하에 있으면서도 자존심만큼은 자기들이 선민이라는 의식이 대단히 강해요. 근데 갔더니 고넬료의 가정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간 거예요. 다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걸 체험하고는 자기도 놀랐어요. 도대체 내가 지금 어디에 쓰임받고 있느냐. 야, 하나님은 이렇게 일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10절 읽어봐요.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일을 이들이 방해를 하고 있느냐. 우리 생각에는 이방인들에게는 구원이 없고 저들이 구원받는 걸 원하지도 않고 우리끼리만 받기를 원하지만은 그거는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의 뜻은 다르다. 근데 요새 유대인들이요, 이 잘못된 거는 자기들이 선민의식, 자기들만 선택받았다는 그 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또 실제로 의식에서 벗어나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왜? 이방인들이 자기들의 신분과 같아진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자기들과 신분과 같아지는 것은 상상도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라는 말씀에 정면으로 위배되잖아요. 그건 선이 아니에요. 남이 나와 같아지는 걸 싫어하는 것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교만한 사람은요,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또 남이 나와 같아지는 것도 못 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우리가 악에 빠졌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고 악에 빠진 우리를 거기서 악에 빠져서 선을 다 빼앗겨 버렸어요. 그 빼앗긴 선을 도로 찾아 놓으시고 되돌려 놓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우리를 제자리에 갖다 놓으려고 오신 거예요. 그분의 성품은 선한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은 그런 건데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창세기 1장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라는 말은 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데 로힘이라는 복수건 히브리 말로, 그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 사람을 만들고,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피조물이기에는 똑같습니다.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자기들의 신분이 내려가는 것도 싫고 내려놓기도 싫고, 이방인들이 우리하고 같아진다면 상대적으로 우리의 가치가 평가절하되잖아. 그러면서 구원이 있느니 없느니 지들도 못 지키는 멍에를 짊어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뭐 율법을 지키느니 연구하느니 그래서도 그 속에 사랑이 없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7절 읽어봐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지금 이 말을 누가 합니까? 사도 요한이 하고 있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 합니까?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되어 가지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계시를 받아가 계시록을 쓰고 다 기록한 다음에 정치적인 상황이 풀려서, 옛날에 제가 설명을 했기 때문에 안 하겠는데, 풀려서 다시 에베소로 돌아와서 자기가 깨달은 바는 최고의 가치는 사랑이더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더라. 사랑 안에는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고 사랑 안에는 안 되는 게 없고 다 사랑이더라. 한마디로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이더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은 인간의 기준하고는, 인간의 상식의 반대편에 서 있기 때문에 우리 범죄한 인간의 이성으로서는 하나님의 선을 이해할 수 없어요. 내 생각에는 막 악한 사람들한테는 비도 내리지 말아야 되고 막 햇빛도 주지 말아야 되고 막 저 김정은이 저거는 막 빨리 몽둥이 가지고 막 들고 패가 망해야 되고, 그게 우리 기준이에요. 제 생각이에요. 근데 이거는 장 목사 네 기준의 선악의 상식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네 기준하고 반대편에 서 있다는 걸 알아라. 바울은, 여러분, 선교라는 게 그런 겁니다. 바울은 한 번도 자기가 예수님이 보냈다 그랬지 사람이 보내서 뽑아서 간 게 아니에요. 왜 예수님이 보냈다 하냐면,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랑이 너무너무 컸어. 거기에 붙잡힌 바 되어서 내가 받은 사랑을 전할 대상을 찾아 나선 게 선교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선교는 내가 받은 복음을 전해주고 싶은 사람을 찾아 나서는 게 선교라니까요. 바리새인들은 자기들도 못 짊어지고 자기들도 하지 않는 거를 자꾸
자꾸 이방인들한테 구원의 장애물을 갖다 극한다고 그 일이 막아집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으로 통하여 결국 이루어지고 말아요. 이때 바울이 말하기를 8절 읽어봐요.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주었다? 그리고 이방인들하고 우리하고 차별을 안 했어. 근데 왜 자꾸 차별을 하기 위해서 장애물을 갖다 내걸고 조건을 갖다 내미느냐? 이거는 니들은 시기와 질투심에서 나온 것이지만 이게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아느냐? 자, 구원받는데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게 구원의 조건으로 내건다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갈 이유가 없어요. 니들은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해 놓은 사람들, 구원의 길을 가로막고 있어. 예수님 앞에 네가 가로막고 있어 지금. 네는 단순한 시기와 단순한 질투에서 나온 거지만은 그 일이 국가가 일어날 파장이 얼마나 큰지 알아? 인간들이 그걸 모르는 게 문제예요. 아니 변기를 오다가 변기 문을 열어보면 어떡합니까? 예? 그 후과가 얼마나 클지를 자기 감정으로 참 심각한 문제죠. 바리새인들은 뭐가 죄인지를 모르는 게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들의 단순한 시기와 질투가 얼마나 큰 일을 자초할지. 아니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나라가 망했잖아요. 종교 지도자들이 영안이 어두울 때에 나라가 망합니다. 지금 이 나라도 대통령이 나라를 다스린 줄 알지만은 영적으로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에 하나님은 이 나라를 두시지 않아요. 우리는 율법으로 구원받았냐? 우리는 행함으로 구원받았냐? 우리는 믿음으로 받았다고 해놓고 니들은 딴 사람한테는 자꾸 그걸 요구하느냐? 이방인들도 은혜로 구원받았다. 11절.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게 바울의 선지자적인 사명이에요.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인들 앞에서 나타낸 여러 가지 기사와 표적을 일으킨 것은 그들에게도 구원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사와 표적을 일으킨 거야. 기사와 표적 자체에 의미가 있는 게 아니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걸 보여주어야만이 믿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는데 이때의 15장 12절 읽어봐요.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말하는 것을 무리가 가만히 있어 그들의 기사와 표적을 듣는 거예요. 이제 막 기사가 일어나고 표적이 일어났다니까 귀가 쫑긋한 거예요. 들을 때에 다 듣고는 야고보가 한마디로 총정리를 합니다. 13절에 말을 마침에 그래서 사람들이 갑론을 막 그냥 난리가 났어. 심히 다투었다 그랬잖아요. 다 듣고 난 다음에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어라. 그야말로 이제 지도자죠. 영적인 지도자. 어른일인 거죠. 내 말을 들어라. 여러분 얼른 생각하면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당시에 사도들을 정리하고 일을 결론을 내리고 그런 줄 아는데 그게 아니에요. 베드로나 바울이나 바나바나 다른 사람들이 내놓은 건 의견에 불과하고 결론을 만들어내는 사람은 지도자 야고보입니다. 야고보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건 그의 인격에 있는 거예요. 그의 인격에서 그런 권위가 나옵니다. 그 인격이라는 어떤 인격이냐? 다른 사람의 말을 끝까지 경청해서 들어. 그리고 그 속에서 사람들이 오고 가는 말 속에서 사람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이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찾는 거예요. 그게 영안이 열린 사람이고 성령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거든. 성령의 음성을 김집사야 이래 내리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의 말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경을 읽으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건 속에서 사건의 상황의 흐름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음성을, 사람의 말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찾아낼 줄 아니까 권위가 생기는 거지. 야고보의 기본은 1장 19절을 읽어봐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지혜라는 상은 무슨 말이냐면, 지혜라는 말은 듣는다라는 뜻이거든요. 지혜가 뭐라고? 듣는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들을 귀가 열린 사람은요, 항상 일어나는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예언이 성취되고 어떤 일들이 이 일로 통하여 이루어져 가는가를 객관적으로 보게 돼요. 자기 욕심을 빼고 겸손하며 오직 하나님의 영이 나를 구분할 수 있도록, 나를 통하여 구분할 수 있도록. 이 지금 오합지졸이라. 그런데 그 상황을 한마디로 조용히 만들어버렸어요. 내 말을 들어라. 내가 들어보니 이 속에도 아모스 선지자의 말이 있고 시몬의 말이 있다. 야고보는요, 육신으로 말하자면은 예수님의 네 형제 중에 예수님의 바로 밑에 동생이에요. 그렇지만 자기는 예수님의 동생이라고 소개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 보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여기고 그의 종 야고보라고 말하지, 육신의 신분을 나는 그리스도의 동생 야고보라고 말하지 않는 아주 겸손한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은 들리는 게 많아. 뭘 듣느냐? 잡다한 걸 듣는 게 아니고 겸손한 사람에게는 옳은 지혜, 옳은 판단을 듣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확신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야고보가 들은 예언과 성취, 구약에서 말했던 예언이 지금 어떻게 성취되어지고 있는가? 14절 읽어봐요.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이 시몬이라는 사람도요, 권위가 있는 사람이요, 아기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던 사람이고, 야고보는 시몬의 성경의 예언이 근거해서 들어보니까 15절에 선지자의 말씀이 이와 일치한다. 시몬의 말이나 선지자들의, 모세 시대 때의 선지자들의 말이나 일치한다. 야고보는 사람들이 옥신각신 시끄럽게 자기를 주장할 때에 사람 속에 사람 소리를 들은 게 아니라 사람들이 오고 가는 말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게 영안이 열린 사람이에요. 귀가 열린 지도자예요. 그게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에요. 무리에게 휩쓸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여유 있는 마음은 겸손에서 나오는 겁니다.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 마음을 비우고 겸손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고 하면서 자기 뜻을 들이미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음성을 주실 때는 말씀으로 주시고 성경으로 읽음으로 주시고 상황 속에서 주시고, 그게 성령의 음성으로 그렇게 주시는 건데, 이게 볼 줄도 모르고 들을 줄도 모르니까 하나님과 하나도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받겠지만 이 땅에서 살면 아무런 변화가 없어. 날 그날이 그날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늘 항상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메시지를 줍니다. 들려줘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교만하다 보니까, 교만한 사람은 남의 소리를 안 들어요. 고집이세요. 교만하다. 겸손하면은 모든 것을 여유 있게 살필 수 있는데, 교만한 사람은 마음이 굳어져 가지고 판단력도 분별력도 없고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영안이 어디고 볼 수도 없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한다고 열심히 잘 믿는다고 하는데도 실제로 삶 속에서 허둥대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참 겸손한 자리에 내려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으로 겸손한 자리에 내려가면은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고 거기서 살 길을 찾게 돼요. 계속 대목꾼들처럼 하나님 앞에 달라고 기도만 하고,
가만 보면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도 저는 식사 기도는 그걸 오래 안 해요. 왜 그러냐면 그 나머지 감사해야 하는 일에 자꾸 거기다 또 달라는 게 따르더라고. 하나님 오늘도 참 음식 주셔서 이게 매일 먹는 거지만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못 먹는 걸 지금 먹고 있습니다. 그렇게 감사합니다 하고 끝내야 되는데 이게 너무 간단하게 하고 나면 좀 안 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그 다음부터 이제 달라는 거야. 감사 기도에는 감사만 하고 끝내야 돼요. 근데 자꾸 달라는 게 나오는 게 이게 기도가 아니고 내 욕심이 계속 따라져 나오는구나. 성령의 음성을 못 들으면은 분별력도 없고 사탄의 유혹에 빠지면서도 그게 사탄의 유혹에 빠져가는지 사탄의 계략에 빠지는지 아닌지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데 변함이 없다니까. 변함이 없는 게 변화가 없다니까.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되고 영안이 열려야 시대를 분별하고 내 앞가림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예언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남은 예언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예언 말고는 예언이 더 이상 있을 수 없어요. 이 예언만 성취되면 다 끝나는 건데 이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어 가는지 과정을 분별할 수 있어야, 그러니까 자다가 깰 때라 그랬어. 로마서 11장 13장 11절 읽어봐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깝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인류는 역사의 종말을 향하여 달려가고 내 개인도 태어나는 순간부터 하나님과 다시금 돌아가 가까워져 가지, 수명이 100년이 늘었든 500년이 늘었든 이 땅의 수명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열심히 살아가는 것 같지만 실상 저쪽에서 봤을 때 열심히 죽고 오고 있는 거예요.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열심히 산다 그러는데 저쪽에서 봤을 때 열심히 죽어 오고 있구나. 주님 만날 날이 개별적으로나 우주적으로나 인류의 역사는 종말을 향하여 가고 있다. 이제 깨어 근신해라. 그런데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구약 선지서들, 대선지서나 소선지서, 선지서들을 읽으면서 굉장히 두려워요. 그 예언의 말씀을 읽으면서 읽을수록 두렵고 알면 알수록 무서워요. 왜냐하면 거기 속에 그 말씀 속에 현재를 책망하셨고 앞으로 일어날 경고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객관적으로 한번 보세요. 깊이 읽고 객관적으로 보라고. 성경에는 칭찬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말씀이기 때문에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를 칭찬할 일이 없어요. 칭찬할 일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계속 책망하는 거예요. 이게 책망으로 들려야 내가 깨달음이 있고 책망 속에서 나중에는 사랑이 있구나. 사랑하니까 나한테 책망을 하고 꾸지람을 하는 거고 사랑하니까 꿀밤을 한 대 때리는 거라니까. 사랑 안 하면은요 공부 시간에 쫄든지 말든지 놔둬 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러나 사랑하니까 꿀밤을 때리는 거예요. 채찍이 없으면 사생하라고. 징계가 없으면 사생하라. 그 말씀이 무서워요. 무서우면서도 이걸 덮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 말씀 속에 깨달음과 함께 책망 속에서 위로를 받는데요. 그 외에 어떻게 위로를 받는? 책망 속에 소망이 있더라고. 니들이 이렇게 해라 그리하면, 이렇게 해라 그리하면. 책망 속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 덮어버려요. 성경 말씀을 사람들 듣기 좋고 비유에 맞춰서 말하는 거는요 선지자적인 정신은 아니에요. 칭찬은 무조건 좋은 거고 책망은 무조건 나쁜 거는 어느 수준이라고? 인섭 이전의 수준에 있는 사람은 칭찬은 패망의 길로 칭찬을 해도 좋은 거고 책망은 나쁜 길로 빠지는 거 가지 말라 해도 좋은 길로 가라 해도 나쁜 거. 그거는 쉽게 말하면 철이 없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 쉬면서 여러 교회를 가봤어요.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목사님을 통해서 저한테 해당되는 말씀을 주시고 좀 위로를 받고 싶은데요. 그런데요 전부 책망밖에 없어요.
근데 그 책망이 왜 내한테 책망으로 들렸겠어요? 내한테 찔림이 있으니까 책망으로 들린 거예요. 말씀이 다 내 마음을 찌르더라고. 안 찔리는데 책망으로 들리겠어요? 찔르더라니까.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렇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책망하시니까. 아무한테나 안 하잖아요. 근데 책망하시는데 야, 장 목사, 네가 한번 생각해 봐. 네 칭찬받을 짓을 했어? 네가 위로받을 짓을 했냐고. 네가 위로를 받을 짓을 해야 내가 위로를 해주지. 네가 위로를 받을 만큼 핍박과 환난 속에 있을 때 내가 위로를 해주지. 뭘 위로해달란 말이에요? 네가 세상에 살면서 욕심을 부리고 살았던 그걸 내가 네 소망이 안 이루어지고 욕구 충족이 안 된 그게 내가 위로해 줄까? 뭘 위로를 해줘? 니들끼리 싸우고 다퉜던 거 내가 뭘 위로해줘? 내가 보기에 어거스트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봐서 다 똑같아. 그 영국의 유명한 사람 그래요. 당장은 듣기 좋은 소리가 귀를 가려줄지 몰라도 병든 사람을 치료는 못해요. 그러니까 영국의 그 유명한 처칠 수상이 그런 말을 했죠.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는 최소한으로 2년은 지나서 평가해야 된다. 지금 당장은 백성들에게 지지를 못 받고 배척을 받을 수 있지만은 반대로 지금 당장 백성들이 원하는 지지를 받는다는 것은 나라야 그들이 나든 말든 간에 다 국민들의 비위를 다 맞춰주고 다 퍼주는 거예요. 저는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제 이해가라는 게 한계가 있겠죠. 제 이해로서는 그래요. 목사님 이해의 폭이 왜 그렇게 좁습니까? 그래 말하지 마세요. 그건 나 생긴 게 그렇게 생겼으니까. 대통령이 되고 나고 한 달도 안 되면 지지도 조사를 시작해서 한 달 만에 지지율을 만들어내. 난리. 그런 걸 보면 참, 아니, 지난 정권의 잔해물도 청소도 해야 되고, 새로 뭘 하는데, 그거 하는데 엄밀히 보면 몇 년이 걸려야 돼요. 그런데 대통령 뽑아놓고, 예를 들어서 46%의 지지를 받아가 대통령이 당선됐다. 한 달 만에 지지도 조사를 하면 23%밖에 안 나와. 그러면 그게 대통령이 그렇게 인기가 있던 사람이 갑자기 추락했어요? 아니에요. 국민들의 마음이 그렇게 가볍다는 거죠. 그래서 지도자는 군중이 만든다는 말이 똑같은 거예요. 지도자는 누가 만들어? 군중이 만들어요. 노가다 10장이 있잖아요. 노가다 10장들이 욕을 잘해요. 욕을 누가 하게 만들었느냐? 말을 안 들으니까 욕을 하는 거예요. 국민들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만약에 한 달 만에 온 나라 백성들이 기분이 좋도록 만들려고 하면 막 퍼주고 돈 갈라주면 좋겠지. 그렇게 빠른 변화를 가져온다면 그 다음에 일어날 혼란은 누가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그리고 5년 해먹고 나가 책방만 열면 되냐고. 아니 국민들이 지금 수준들이요 받는 것만 좋아하도록 학습을 시켜놨는데 이거는요 되돌릴 수가 없어요. 국가는 지금 완전히 흘러가고 있잖아요. 기금이 다 말라가는데 뭘 어떻게 갈라준단 말이에요. 2년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2달도 못 기다리고 한 달도 못 기다리면서 한 달 안에 대통령 지지도 조사를 하는데 조사를 하는 사람이나 거기 대답을 하는 사람이나 똑같아요.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지. 아니 좀 두고 봐요. 내한테 만약에 설문지를 가져와가지고 지지하느냐 안 하느냐 나 그거 동의를 안 하겠어. 왜? 아직 두고 봐야 할 일인데 그 당시에 뭔 지지도 조사를 한단 말이에요. 떡볶이 하나? 이게 마치 보면은 가야바의 선동에 유대인들이 함성을 질렀고 총독 빌라도는 사람의 소리를 듣고 예수님에게 사형 선고를 내린 다음에 자기가 사형 선고를 내려놓고 나는 여기에 대해서 책임 없다고 하고 손 씻었다는 말은 뭐요? 손 뗐단 말이거든. 아이고 나는 이제 노름에 손 씻었다. 끝냈다. 아니, 자기가 사형 선고 내려놓고 자기는 그제에 책임이 없다는 이런 모순되고 아이러니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인간 사회에서. 정리가 안 돼요. 그래서
지도자들은 참 중요하다. 지도자를 뽑는 거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사형 선고를 내린 로마가 먼저 망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먼저 망했어요. 야고보는 오직 선지자들로 통한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지를 보고 듣고 답을 찾아내는 거예요. 아모스 9장 11절.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구약 선지자의 예언을 그 안에서 답을 찾아요. 사도행전 15장 오늘 18절 15장 15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구약의 성경 아모스의 예언이 있었고 예언이 성취되었다고 하는데 누가 토를 달겠어요? 아무리 달콤한 말을 해도 성경에서 그 말의 확정을 얻지 못하면, 쉽게 말하면 성경이 공정해 주지 않는 말은 진리가 아니에요. 19절에 봐요.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야고보가 내 의견이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야고보의 의견이 아니고 사실은 모세의 글을 읽었기 때문에 에고크리노, 나는 현재의 결심은 확실한 결단을 내렸다. 왜? 내 생각이 아니라 모세 선지자들의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에고크리노, 확실한 결단. 그때 바리새인들은 영안이 어두우니까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역사의 기원이 새로 시작됐다는 걸 몰라요. 시대를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 시대는 분별할 줄 모르느냐. 전혀 현실 감각이 없어. 영안이 어두우니까. 어느 시대인지를 시대를 몰라요. 역사의 기원이, 인류의 기원이 새로 시작되고 있는 걸 모르고 있다는 거지. 왜? 망령이 들었거든. 망령이 들으니까 나라를 망하는 일에 앞장섰고 나라를 망하도록 만들어가고. 이스라엘은요, 완전한 멸망은 로마의 압제가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이 자초해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는 이거 새롭게 해야 된다. 신앙의 문제와 문화의 문제를 구별해야 된다. 음식 따위를 두고 구원을 받느니 못 받느니 그거는 문화다. 자, 야고보는 다른 거 다 양보하는데 구원에 관한 건 양보를 못한다. 그러나 그 대신에 다른 문화는 인정을 한다. 근데 이런 말조차도 사실은 하고 싶지 않아요. 왜? 너무 유치하니까. 근데 유치해도 해야 할 수밖에 없는 거는 19절에 내 의견에는 자기 의견을 내놓는 거예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을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라. 구원의 문제를 가지고 왈가왈부하지 마라. 일단은 이방인에게 구원이 있음을 인정하고 15장 20절.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자, 우상의 더러운 거, 음행, 목매어 죽인 거 이런 거 먹지 마라. 이것도 전례가 있어요. 모세 때부터 기록되어 왔고, 왜 그러냐면 목매어 죽인 그 짐승은요, 저는 내가 데이터를 내본 건 아닌데 성경에 의하면은, 성경 해석자들에 의하면 이 독이, 목매어 죽으면 독이 온몸에 다 퍼진대요. 고기 덩어리에 다 퍼지니까 독이 퍼진 걸 먹으면 건강에 좋지 않다. 그래서 목매어 죽은 거 이런 거 먹지 마라. 그게 전례예요. 그 문화의 문제잖아요. 자, 사람의 삶의 문제라는 거는 각기 다 다른 현상으로 나타날 뿐이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한 드라마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일로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것이죠. 내가 가난하면 가난한 역할을 잘하고, 부자면 부자 역할을 하고, 병들면 병든 자의 역할을 하고, 제각기 역할을 하면은, 근데 어떤 거는 내게 맡겨진 역할이 마음에 안 든다고 대본을 찢어버리고 갈 수는 없잖아요. 거기에 충실하면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내 뜻이 이루어지는 거다. 고린도서 1장 6절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자, 이게 다 해석하려면 시간이 걸리는데 결론은 뭐냐면은 여러분 어떤 환난과 시련이 주어져도 내게는 이 일로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고 나를 통하여 이루어가고 계시고 이 일로 통하여 이루어가고 계시고 이 일이 내게 합당한 일이다. 아니, 돈은 벌고 싶은데 일은 하기 싫으면 그거 됩니까? 어떤 일을 맡겨서 톡톡톡 잘 하면은 돈을 버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의 나를 향한 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그 계획을 이루려고 하는데 공부를 안 하려고 해. 일을 안 하려고 해. 그럼 어떻게 이루겠어요?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고난이 결국엔 위로가 되고 책망을 사랑으로 소화시킬 때에 우리의 삶은요 영안이 밝아지게 되고 이 사리를 분명하게 판단하게 되고 그럼 구질구질하게 안 살 수 있어요. 어떤 복잡한 문제도 말씀 안에서 때를 기다리며 답을 찾으면은 기다리면은 하나님의 뜻이 나로 통하여 이루어져 가고 계시는구나. 이게 없으니까 삶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맨날 그날이라니까. 신앙생활이 성숙하지도 안 하고 맨날 그날이.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사람의 소리를 하게 되고 정말 여러분 깊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듣고 싶습니다. 성령 하나님, 내 마음을 하나님이 100% 다스리시고 지배해 주시고 취하러 간구해도 바울처럼 육신의 생각이 오고 오만 개 다 들어오잖아요. 잠깐이라도 한번 탁 소통이 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되기가 쉬워요. 이게 딱 막혀버리면은 이게 기도를 해도 기도가 안 되잖아요. 가슴이 답답하고 막막하고 뭘 해야 될지 그 소통이 안 되고 있다는 거거든. 지금 참 답답하다. 왜? 소통이 안 되니까. 니하고 내가 대화가 안 된다. 답답하면 소통이 안 되면 답답해요.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면 답답해요. 근데 소통이 되면은 이 일로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구나. 소통이 되려는데 왜 그러면 소통이 안 될까? 죄가 가로막혀 있으면 소통이 안 돼요. 회개를 하라는 거지. 회개하면 가슴이 시원케 되는 날이 온다. 가슴이 시원케 되면 마음이 평안이 오고 평안 다음에는 내가 염려하고 우려했던 내가 안고 있던 문제마저도 언제 사라졌는지 사라지고 없어. 그러니까 회개해라. 평안을 얻고 소통이 된다. 무엇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고 있어? 죄가 가로막고 있다. 바리새인들의 죄는 시기와 질투예요. 그게 가로막고 있으니까 눈에 보이는 게 하나도 없어. 그런 사람이 지도자격에 있으니까 가만히 있는 로마 군사를 몰고 오는 거예요. 기도장군을 통하여 몰고 오는 거예요. 그래가 주 70년에 망한 겁니다. 예수님 때에도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지만은 그런 군사를 몰고 온 거는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의 가정에서는 가장이고 회사에서는 사장이고 화를 누가 몰고 오느냐? 가정에서는 가장이 화를 몰고 올 수도 있고 회사에서는 사장이 화를 몰고 올 수도 있고 나라에서는 대통령이 화를 몰고 올 수도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러나 저러나 이루어지는 것은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체험을 해야 돼요. 체험하고 간증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이런 시련과 이런 연단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시더라. 그 간증이 우리 믿음의 열매예요. 우리 성도들은 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감을 보고 내가 그 속에서 주인공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간증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데 쓰임받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해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믿을 수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내게 주어진 상황은 전부 싫다고 거부를 하면서 어떻게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겠습니까? 고난이나 시련이나 연단도 다 결국에는 우리가 위로받을 일들인 줄로 알고 감사하며 수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님을 기울이시고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에 올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저와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저 은혜 덮이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에 올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고난과 시련과 연단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나로 통하여 이루어져감을 보기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의 앞길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